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시간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석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석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교훈하신, 직접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오늘까지 8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팔복의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 8가지의 축복. 우리는 복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뭐뭐뭐 하면 복이 있나니, 항상 그 패턴으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그 조건, 어떻게 하면은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8가지의 팔복에 나오는 그 조건들을 보면요, 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격, 신앙 인격에 대한 말씀.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누구의 인격, 누구의 성품을 담는 것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닐 수도 있어요. 박해받는다, 고난당한다, 핍박당한다, 손해본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게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내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내 삶에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경건한 삶, 신앙인의 삶,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무엇을 한다고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수모를 당할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팔복의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앞부분에 7가지 성품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중에 8가지 중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단계서부터 7단계까지 우리가 그러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8단계에 오늘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의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겁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핍박,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그 단지 힘들어요 하는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상급,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 영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헛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핍박을 받는데, 박해를 받는데 뭐를 위해서 받는 박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박해가 다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누구를 반대함으로써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에요. 자신이 미련하고 잘못해서 내 실수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 성격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내가 받는 박해가 있어요. 명분을 위해서.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모든 대의, 큰 뜻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명분, 이것 또한 전부 다 의를 위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헛갈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헛갈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의를 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1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라고 그랬죠. 11절에서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결국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와 핍박은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때문에 경험하는 손해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 이게 의를 위한 박해. 근데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각오가 되지 않아요.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 손해볼 각오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해서?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신 게 뭐라 그랬죠?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한테 내가 박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그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는 의를 위하여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나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누구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너 나 핍박하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또 그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물론 외부 세력들도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근데 내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서 있었어요. 더 큰 핍박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핍박했어요. 서기관들이 핍박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했어요. 대제사장들이 핍박했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핍박했어요. 우리 이 시대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뭐 서기관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있어. 서기관 같은 사람은 있어.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은 있어. 그 시대와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개혁 후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없지만 그 같은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적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열심히 섬기려는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의 세력이 진리를 향해 핍박합니다.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쪽은 핍박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을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 이거는. 여러분은 핍박하는 쪽입니까? 핍박당하는 쪽입니까? 조심하려니까 아예 답을 안 해버려. 핍박당하는 쪽이어야 돼. 내가 싫지요. 핍박당하는 거 싫어 나도. 사람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나도 듣기 싫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자리에 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의 소유를 갖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핍박당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핍박당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은 이 구원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기 원해요? 오두막집, 기와집, 궁궐 같은 맨션,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상급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헛된 꿈은 꾸지 마세요. 평생 원베드룸에 살았는데 천국에 가는 상급을 받아서 천국에서는 6베드룸, 6.5 베드룸, 오션뷰. 오션뷰는요, 멕시코 오세요. 햄버거 구울 때 오세요. 1300개 구울 때 우리 오션뷰에서 내가 너무 오션뷰였어, 내 방이. 담임 목사라고 또 우대해 준다고 2층 오션뷰 완전히 배려해 주신 거지. 감사해요. 감사한데 한숨도 못 잤어. 너무 오션뷰라서 파도 소리 때문에. 그런 상급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저도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상급은 아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볼까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상급을 주시겠다.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참고 인내하고 버티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장차 있을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상급일지, 나를 기다리는 상급은 어떤 상급일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 예배 가운데는 어떤 은혜가 넘칠까? 이번 금요일의 인카운터 예배에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감 없이 또 안 나가면 목사님 삐질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찬양인도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데 안 나가면 삐지지. 그거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인성이 그래. 삐져.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나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이 힘들어. 고난받고 힘들고 비즈니스도 저도 업다운이 롤러코스터였어요. 40년의 미민 생활이. 근데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게 뭡니까? 꼭 신앙이 아니래도 나아질 거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기대감 때문에 또 버티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조금 힘들고 지금 내가 좀 견디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저의 인생의 그 모토가 되는 저 성경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우리가 보통 직분자들 임직 예배 때나 아니면은 헌신 예배, 권사의 헌신 예배, 무슨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
뭐 장로 헌신 예배 이런 거 할 때 거의 안 빠지고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뭘까요? 자, 이걸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2인분의 점심을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진짜예요? 진짜 어디든지 갈 각오가 돼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 가실 각오가 돼 있냐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노래는 기가 막히게들 잘해. 헌신 예배할 때 보면. 근데 바꿔야 되는 것 같아. 가사를.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저한테 주세요. 멸시천대 십자가 주님이 다 지셨잖아요. 저는 꽃길만 걷길 원해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면은 못 참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거의 가장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원인이 두려움. 이거 뺏기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내가 멸시천대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손해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 자존심 좀 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뭐를 잘 아네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뭐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이 중요한 말들이지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야만 내가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도대체 그 두려움이란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1분 안에 잠자는 사람이 있고 3시간도 넘어야 잠자는 사람이 같은 침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그냥. 너희의 짐을 주께 맡겨라. 그거는 어디 전당포에다가 내 귀중품 맡기고 돈 빌렸다가 나중에 그거 찾으러 가는 그런 맡기는 게 아니에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Cast away. 저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은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은혜로 가득 차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저는 40년 살았어요, 미국에. 어떻게 버텨왔어요? 이민자의 삶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 하루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일평생 받을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내 삶을 살아가고 두려움이 없어질 은혜가 내 발 앞에 지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셔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